오늘 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으심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르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학교에 두 아이가 서로 자기 아빠가 아주 대단하다라고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가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는 대통령하고 친한 아빠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또 다른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한 분이야. 그렇게 자랑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과연 이 두 아이 중에 누구랑 더 친하게 지내려고 했을까요? 1번 대통령하고 친한 아빠를 둔 아이, 2번 하나님하고 친한 아빠를 둔 아이. 누구랑 아이들이 더 친하게 지내려고 했을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십시오. 1번. 네, 1번. 손 내리시고 2번. 네, 그래요. 우리 마음으로는 다 2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현실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1번하고 친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대통령하고 친한 아빠를 둔 아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5절 우리가 아까 암송했던 말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최고로 가슴 벅찬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친하다는 거 그게 뭐 어쨌다고 세상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 하나도 매력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친 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교리를 설명을 계속 하니까 좀 딱딱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 8장 이 한 장 가지고 지금 몇 번째 설교하는지 몰라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이 뭐 다이아몬드니 뭐 꽃 중에 꽃이니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로마서 전체를 이끌고 가는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엔진과도 같아요. 차에서 핸들도 중요하고 시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엔진이 중요합니다. 그 엔진이 차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이 로마서 전체를,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엔진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제가 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계속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따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마음에 잘 새기시면 여러분 올 한 해를 이끌고 갈 놀라운 은혜의 엔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오늘 정반대 설명을 하게 됩니다. 바로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분위기가 이렇게 싹 바뀌어버립니까? 지난주에 영광이었는데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즉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또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상속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고난도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지, 영광 받아야지, 뭐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그럽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닙니까? 그분은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명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지 고난만이 아니에요.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와 함께 무엇을 받는다고요? 영광도 받는 거예요. 영광.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영광. 뒤에도 말씀하겠지만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요, 이 영광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천둥처럼 이렇게 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들리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도 있는데 또 우리가 받는 고난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는데 어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받는 고난. 저 현재의 고난 왼쪽에 보니까 무엇 하라고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첫 번째 단어 뭐 하라고요? 여러분 아침 안 드셨죠? 저도 아침 안 먹었어요. 같이 현재 고난 앞에 뭐가 있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저 생각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계산해 보라는 뜻이 있고 저울질 해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울질 해봐라. 뭐를?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한번 저울질 해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현재 받는, 예수님 믿는다고 좀 불편하고 일요일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와야 되고 그렇게 1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걸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자꾸만 예수 믿는 게 힘들대요. 그건 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울질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한번 나중에 받을 영광 그 저울질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깐의 힘듦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눈앞에 현실, 눈앞에 있는 어려움, 예수 믿는다고 받는 그런 조롱,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그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은 핍박을 받으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어떤 죄목 때문에 십자가에 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가 누구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개념에는 그 아들은 그 아버지와 동등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찌 감히 딱 보니까 저기 갈릴리 저 북쪽에 촌동네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동네 출신이에요. 그리고 목수 출신이에요. 천한 사람 주제에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죽임당하셨어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죄송합니다. 오늘 주제가 고난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를 향해서 고난을 피하라, 편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피하라고 하기는커녕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받는 어떤 어려움, 힘듦, 고난은 나중에 훨씬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도 하나도 없이 평안하게 살았는데 천국 가서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영광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몇십 배, 몇백 배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남편으로부터 학대당하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속에 남편에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여성도님이 우리 교회도 계십니다. 그런 젊은이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저는 술 안 먹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은근히 따돌림 당하고 진급마저 잘 안 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더 힘든 일을 도맡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난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높여주시기도 합니다만은 대개의 경우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 이런 세상에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곧 대학에 갈 친구들이 있는데 술자리 난 술 안 먹어요 라는 이유로 아싸가 뭔지 아세요? 아웃사이더, 주류에 끼지 못하고 아싸가 되는 그런 대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내가 제대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업할 때 나는 불법하지 않겠다, 이중장부 쓰지 않겠다, 꼬박꼬박 세금을 타내는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제가 또 인근의 병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원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 원장님이신데 보기에는 건물이 이렇게 멀쩡하게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님 이거 다 빚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의료 이거 한 모든 것을 나라에 다 이렇게 보고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남목에 있는 어떤 큰 건물은 엄청 커요. 근데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하려다 보니 정말 쉽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난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고집하면서 혼기를 놓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 아는 고난입니다. 우리만이 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고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죄송해요. 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여러분의 입술로 읽어볼까요? 시작. 참 고난, 환난, 박해 지금 다 나오죠.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말씀을 거꾸로 하면은요, 저 고난, 박해, 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건하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기 말씀은요,
저 고난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동계올림픽 시작했죠. 동계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아니 동메달이라도 따려고 얼마나 대릉 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까? 과거 막 올림픽이나 이런 거 경기하는 거 보다 보면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뭐 하계 올림픽 같은 경우에 뭐 태권도 하다가 발차기하다가 막 발목이 부러졌는데도 끝까지 막 싸워요. 그렇죠. 뭐 동계 올림픽이니까 뭐 봅슬레이 타다가 막 넘어져도 끝까지 다시 일어나서 막 달립니다. 허리 아프고 막 문제가 생겨도 어디가 탈이 나도 끝까지 합니다. 왜요? 메달 따려고. 여러분, 그렇게 고난이 있어도 선수들은 그 금메달이나 은메달, 동메달이라도 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 금메달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고난,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장차 우리에게 있을 그 영광, 그 영광은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를 믿어도 그냥 편하게 이 고난을 피해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 그게 저주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더 복이 필요할까요? 얼만큼 더 잘 되는 게 필요할까요? 이미 우린 예수 믿으면서 받을 축복은요, 다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요? 이 세상에 좀 더 가지냐, 가지지 않느냐? 근 주셔도 그만이고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목사님, 설교는 너무 쉽게 하시네요. 말은 너무 쉽게 하시네요. 목사님도 편한 거 좋잖아요. 뭐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인간적인 마음엔 그렇게 마음이 혹할 때도 있지요, 사람이라.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말씀을 보면서 제발 여기를 바라보지 말고 더 높은 데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속자라고 말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 아버지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좁은 길 걷는 것 때문에 반란, 환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거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짐 당하도 망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오직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 같아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있어요. 이걸 저도 여러분들도 계속 매일매일 리마인드 해야 돼요. 계속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저도 까먹고 세상이 좋은 것 막 따라갈 때가 있어요. 영혼이 다치니까요. 땅을 쳐다보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좀 말씀이 어렵죠? 저기 탄식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때 비명 지르는 거냐면 아기를 낳을 때, 출산할 때 지르는 비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기 낳을 때 막 엄청나게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아이러니한 게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출산의 순간이 올 줄 알면서 임신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합니다. 출산날이 다가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주위 사람들이 다 기뻐요. 왜요? 새 생명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산모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감수해요. 그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어날 아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너무 나 출산 힘들어, 그냥 나 이 아기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그런 산모가 거의 없죠. 그런 산모는 없습니다. 아주 뭐 한 명 있을까 말까. 왜냐하면 출산의 기쁨이, 새 생명, 아기 안을 기쁨이 더 크니까
이 고통은 고통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 탄식이에요. 저 탄식이.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는, 정말 거듭나는, 다시 부활하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다고 좀 탄식하고 하는 것은 기쁨의 탄식이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썩을 몸을 입고 힘겹게 살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죽을 몸이 새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될, 그걸 꿈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21절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21절. 사실 앞에 두 말씀이 더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되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들도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 때문에 저주받으니 땅도 엉겅퀴를 내고 모든 피조물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면, 그때가 되면 모든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모든 피조물들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날을 피조물들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제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사람 꼽으라면 신약 성경에서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렇죠. 오늘 고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신 분 계십니까? 매 맞은 분 계십니까? 죽을 뻔해 본 분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정말 고난일까요? 조금 예수 믿는다고 좀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 그게 고난입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진짜 무슨 고난 당하고 있나 돌아보니까 없어요. 뭐 새벽 기도하는 거, 뭐 금심, 금요, 철야 인도하고 또 토요일 새벽까지 인도하는 거 기쁨이더라고요. 금요 성인집회 마치고 또 새벽 설교 좀 또 마무리하고 또 잠깐 자고 또 새벽 일하는 거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요. 춥지만 본당에 앉아 있는 것 얼마나 기뻐요. 또 전도하는 것, 금요일에도 아이들 전도하는데 엊그제도 애들이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 다니는 교회가 좀 멀다고. 야야 그러지 마. 거기서 안 좋아한다. 그냥 그게 그냥 나가. 그랬더니 부모님은 여기 명덕에 있는 명 무슨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그냥 우리 교회에 있는 뭐 하유리도 다니고 있고 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야 제 속으로는 좋았지만 그래도 무리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무슨 고난이에요. 뭐 예수 믿는 게 무슨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같이 지금도 이렇게 죽을 고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도 중국에도. 제가 최근에 중국의 한 교회에 제가 전화를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2주 전에. 그랬더니 그 중국에 있는 교회, 한인 교회인데도 조심스럽게 통화한다고. 지금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주위에 있는 교회들도 다 지금 철거되고 있다고. 중국에. 아, 그렇군요. 여러분, 그게 진짜 고난 아닐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고린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지금 환난 받는 게 경하다,
경자가 무슨 경자? 가벼울 경자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light라는 단어입니다. light, L-I-G-H-T, light. 가볍다는 뜻도 있고 또 어떤 뜻이 있죠? light, 빛나는 불이라는, 밝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가볍다는 뜻도 있고 밝다. 예, 같은 의미예요. 너무나 가벼워서 마음이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환난은 내 마음을 오히려 밝게 하고 가볍다는 거예요. 뭘 보니까 나중에 올 중한 무거운 영광을 비교해 보니까 이 환난은 오히려 밝은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이 경한 것이라는 뜻에는, 원어의 뜻에는 빠르다는 뜻도 있어요. 퀵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환난은 금방,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금방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칠까요? 직접 그곳을 보았거든요. 얼마나 영광이 큰지를 보았거든요. 고린도서 12장 4절, 그가 자기를 말하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지난해죠, 한 성도님 아버님 장례식을 제가 인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몇 년 전에도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래서 준비를 다 했는데 다시 회복이 되어서 좀 몇 년 사시다가 이번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놀라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도 없는 아버지였는데 병상에서 거의 몇 년 전에 돌아가실 뻔할 때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딸아, 네가 말한 진짜 천국이 있더라. 그때부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병상에서 몸은 아프지만 예수를 잘 믿고, 그러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작년 장례식장에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읽으셨겠지만 정말 여러분 저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원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제가 찬양대에 찬양하는데 저기 앉아있는데 잠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저 말씀처럼 야야 너희들 천국에 오면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쳐다봤어요. 성가대 찬양도 들으면서.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곧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 가서 정말, 여러분 예배 때 막 오실 때 피곤해가지고 저기 졸고 있는 저 끝에 한 명도 있는데 우리 옆에 좀 깨워주세요. 목사님 옆에 좀. 예. 그 옆에 자고 있는 우리 친구 좀 깨워주세요. 우리 청년인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표정들을 보니까요, 뭐 피곤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아주 마음을 정결하게 이렇게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마지못해 막 끌려 따라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표정이 다양했어요. 또 외모도 다양해요. 그런데 저 말씀처럼 자기 감동시기를, 천국에 오면 너희들 지금 이런 표정이지만 정말 막 너희들 진짜 기뻐서 막 웃고 춤추고 난리칠 거야. 보세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몸에 암이 있습니까? 암이 사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기대도 합니다. 천국 가면 홀쭉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여러분 중에도 키가 작으신 분들, 하나님 나 정말 키 크고 싶어. 물론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은 천국 가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할머니들도 계신데 우리 할머니 이렇게 멋진 검은 반점 삐고 다 사라지고 가장 예뻤던 모습으로, 머리도 이렇게 숱도 많아지고 말이죠. 예,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곳에서 춤출 그런 모습으로 다 이렇게 제가 스캔을 하는데, 우리 저기 청년들도 막 기뻐서 춤추고, 그런 모습들 우리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게 저 말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여러분들 위해서 의의 면류관까지 예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까지. 뭐 유도, 씨름 잘 못해도 우리에게 다 금메달보다 더 좋은 면류관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비교하면서 사십시오. 좀 저울질하면서 사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고난, 외로움, 왕따, 슬픔, 이런 것들은 장차 다가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상대조차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종종 표현하죠. 죽음과 삶은 경각간이라고. 종이장 한 장 차이예요. 한 걸음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걸음이면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1시간 뒤 10분 뒤를 몰라요. 죽음은 한 걸음이에요. 바로 한 걸음만 지나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세요. 예, 지겨우십니까? 여튼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성공이라는 가치와 하늘 영광을 매일매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남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24절, 25절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소망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믿음이라고 가로를 쳐봤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얻잖아요. 근데 오늘 24절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소망과 믿음과 사랑은 기억나세요? 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소망이고 소망이 사랑이고 사랑이 믿음이에요. 믿으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하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시 믿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다 하나예요. 그렇게 구원을 얻습니다. 보이는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 이런 거 누가 바랄 거냐? 바랄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인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참고 기다릴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파란색 보세요. 주님께서도 오래 참고 계세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믿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도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이 닥칠지는 저는 조금 그림이 보여요. 서구사에 닥쳤던 그런 고난들, 모든 사상, 이념, 그런 헤게모니들 우리에게도 닥쳐옵니다. 계속 끊임없이 동성애 이것을 추진하는 법안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어요. 시대마다 교회는 평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고난이 있었어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저 중국처럼 또는 북한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교회에 대한 시선이 갈수록 곱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르다고 인식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겁이 좀 납니다. 어떻게 우리 갈릴리 교회를 어떻게 믿음의 반석에 끝까지 다 정말 저 아름다운 천국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잘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그런 가이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겁이 나지만 내가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무슨 기쁨입니까? 부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모든 이름이 예수님 무릎에 무릎 꿇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 믿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때문에 구원받을 우리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의 고난은 짧고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은 무궁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두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인입니다.
이 사람은 11살에 뇌성마비가 와서 47살에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삶의 대부분을 6평짜리 좁은 방 안에서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뇌성마비에서 몸은 꼼짝 못 움직여요. 눈만 껌뻑껌뻑합니다. 저기 보시면 왼쪽에 위에가 어머니인데, 미즈노 겐조가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나다라에서 가 부분에 눈을 깜빡이면 엄마가 가라고 씁니다. 뭐 니은을 쓰고 아를 쓰고 이렇게 자음과 몸을 맞춰서 히라가나를 맞추어서 이렇게 글을 만들어요. 눈만 껌뻑껌뻑 해가지고. 그래서 시집을 내요. 그 시집의 내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시도 썼어요. 어떤 시냐면, 보여주세요.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눈과 귀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요, 이전에 뭐 미우라 아야코라든지 또는 일본의 많은 크리스천들도 영향을 많이 끼쳤지만, 이 사람 뇌성마비 눈만 꿈뻑꿈뻑해서 시를 지은 이 시집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온몸은 뇌성마비로 굳어져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그날을 고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6평짜리 그 좁은 방에서 살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비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기도에도 나왔던 천정은 자매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수십 번 그 항암 치료했고, 수백 번입니까? 13년간 암투병 했었죠. 얼마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남긴 글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삶입니다. 죽어야 진짜 사는 것이니까요. 진짜 삶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것 힘들고 좀 어렵고 불편하고 해도 이런 원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참고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어마어마한 영광이 바로 직전에 놓여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썩을 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새 몸을 입고 가장 멋진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새 집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 소망으로 우리 손영은 목사님처럼 낮에나 밤에나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하는 그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날마다 가슴 벅찬 나날들 되시기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